얻으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예, 축복 인사 한번 나눕시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삽시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다. 오늘 제목이 보호자의 축복,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237 전도는 되어진다. 하나님이 6월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나 홀로 기도가 되면은 237 전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해도 전도가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믿고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누리는데 누려야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237 전도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기쁩니다. 모든 일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사니까 전달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누리고 나도 누리고 같이 일을 하든지 같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237 전도의 플랫폼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항상 내가 있고 싶은 곳,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싶은 곳, 그리고 항상 교회를 사모하면서 찾고 싶은 곳이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할 때에 틀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고,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교회 때문에 아픔도 당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은 뭔가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모든 곳에 나타나는 증거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늘 모자랍니까?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돈도 모자라고, 하고 싶은 것도 해지지도 안 하고, 뭔가 비어있는데 채워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갈급하고 하나라도 더 취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셨다. 거기가 어디냐? 에덴의 축복이요. 왜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에덴의 축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주어놓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가 모자라는데 뭐가 모자라지? 그러면은 말씀을 받고가 모자랍니다. 일단 말씀을 받고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뭔가 모르게 누려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요.
안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오늘 또 이 미션 주셨고 이 미션 주셨고 이 미션 주셨는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누림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죠. 따라가는데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름길이요. 모든 삶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그래, 내가 직장에 가도 내게 모자람 없이 풍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정에 와도 모자람 없이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견 충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이유가, 에덴의 축복이 이해가 안 되어졌다. 예배의 축복이 이해가 안 되어졌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업이 살아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삶이 돼야 플랫폼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이구나,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3 기도를 해야 한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는 393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393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로 줍니다. 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축복 때문에 왔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끝났구나. 그러면 구는 뭡니까? 구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가 바로 여기 다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393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는 것이 393이냐 이렇게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쭉 한 번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지?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지?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삶 초월의 축복, 삶 초월은 뭡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요.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리와 응답 25 그랬는데 올해는 삶 초월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 초월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사실적인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237 나라에 빛이 전달되어지는 거요. 그리고 나에게 전무후무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체험하도록, 어떻게 누리도록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전무후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교회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에 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 누리고 교회 안에 임하신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고 현장 237 살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이런 삶이 393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깨달음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나와 교회 현장에서 누리는 393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체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 구원 못 받았지? 너 말하는 것 보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아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대드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어요.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귀신을 믿는 사람은 똑소리 나게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소리 나게 믿지를 못해요. 그 말은 귀신은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귀신은 아무리 믿어도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열등감을 조성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가난,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당할 요소들을 조장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어 싸놓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은 잘 믿어요. 왜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고 터지니까 표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표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은 내 안에, 교회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전무후무한 축복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임하는 393 기도를 해야 된다. 목회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받은 것이 믿어지고, 믿은 것이 순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진 것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문 닫는다. 유럽 교회가 1년에 5만 교회씩 문 닫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목회자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이걸 내가 왜 잡아야 되고,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직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산업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중직자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한 사람이면은 교회 어려움 없는데, 나 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교회 살고 가정 살고 현장 살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여명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의 축복을 꼭 받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시대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소중하냐?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확실하게 그릴 수 있지만은 신문지나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게 렘넌트하고 기성세대의 차이입니다. 왜냐? 기성세대는 다른 것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삶에. 그런데 렘넌트는 마음 자체가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진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은 전달자로 세워져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237 전도를 위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나와 교회 현장에 누리는 237 기도를 해야 되고, 나와 교회 현장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렘넌트에게만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묵상되어지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그래서 393 이 메시지를 몇 월 달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몇 월 달에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때의 그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는구나.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장이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과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393을 이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393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요. 그래야 현장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여집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올바로 살리는 것인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찾잖아요. 문제 해답을 가진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 사람들은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살고,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렇게 잘 되어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와줘야 25 응답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내 삶 속에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누림이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